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도로트 신조 제3사항의 12장은 중생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생의 역사는 인간의 도움 없이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생의 역사에 인간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타락으로 어두워진 그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조명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외적인 훌륭한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설득과 같은 그러한 수단들도 결코 인간을 중생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돌이킴으로 중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중생의 문제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신조는 가히 천지창조나 부활 사건에 견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확실하게 잘못됨이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정말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로트 신조 제3사항 13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믿고 구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이 거듭남의 사건, 중생의 사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도로트 신조 3사항의 14장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생과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심, 무조건적인 증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역사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그들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내어놓은 어떤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불어넣어지고 스며들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자,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을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란다, 이렇게 그냥 내밀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받을 그런 능력조차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선택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마치 차에 기름을 넣어 주시듯이 성령께서 직접 인간 안에 믿음을 주입해 주시고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칭송을 받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자신이 체험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이르자마자 즉시 내 마음에 빛 같은 확신이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빛 같은 확신이 자기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기 안으로 마치 차에 기름이 주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중생의 역사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결정적인 회심을 하기 이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구나. 정말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것처럼 정말 무능한 자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흐느껴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라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아까 그가 고백한 것처럼 빛 같은 확신이 그의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의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결단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조명하사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고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인간의 결단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믿음을 실제로 주입해서 넣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조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단지 믿을 수 있는 가능성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믿겠다고 동의하는 행위를 기다리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고 그들 안에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 자체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학론파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라고 주장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학론파에 따르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내가 선택하고 취해서 실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믿겠다고 선택하고 동의하는 나 자신,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른 학론파의 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조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고 그들 안에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 자체를 일으키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자 원할 수도 없고 실제로 믿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안에 믿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 자체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종교개혁의 모토도 오직 믿음이었고 우리도 굉장히 많은 때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하지만 믿는 것 그 자체는 내 선택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 전에 학론파가 가졌던 오류였습니다. 이 믿는 것 자체도 오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오직 믿음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말과 같이 이해할 때, 묶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것마저도, 믿도록 선택하는 것마저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오직 믿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열심을 강조한다고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회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오늘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열심마저도 우리의 열정마저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항상 겸손히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의 역사 안에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많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피아노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